전도부의 새벽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목마른 고향은 주가 있는 손들어 치는 스님께 사용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영혼 주가 이리하다 은혜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성한 마음이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은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노라. 주에게 약속한 은비의 주시여 그대의 저물을 건너편이 떠올라 그 귀한 진정은 내게 맡기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구나. 그대의 소감이 지금 흩어지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은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구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은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도다. 아멘.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는 거 가사를 기쁘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 화려한 천국에 떠나가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천사로는 못 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
택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 오는 못 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인사를 잘 하셨습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시는 박사님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했는데 차 박사님 좋답니다. 제가 졌습니다. 훈련이 많이 돼야 되겠어요. 계속 훈련하시고 오늘 새벽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시대를 살린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과 마지막 22절 2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1041조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22절을 다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지난밤에도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셨다가 또 새로운 한 날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우리 코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손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집회를 열어서 특별한 응답을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교회 위에 허락하시려고 신년 벽두에 특별하게 부흥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우리의 죄지을 생각, 죄지을 마음,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되 암덩어리도 녹아지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 문제 다 해결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아니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는 자마다 너희가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큰 은혜 받고 응답받게 하셔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과 조국과 통일 조국과 세계 살리는 옥동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인사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네, 젖과 꿀이 흐르는 아침 꿀모닝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따스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활력 있게 만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1장에서 39장까지를 전반부 이사야 이렇게 말하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후반부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매개의 기회를 주셔도 그거를 발로 차버리고 결국 자승자박하여 자살골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신음하고 고통한다는 내용이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심판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후반부 이사야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후반부 이사야서의 키워드 핵심 단어는 회복 그리고 영광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0장은 그러니까 후반부 이사야서고 따라서 1절부터 이사야서 후반부 내용의 핵심인 회복이 등장하고 영광이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바로 회복입니다.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잠들어있지 말고 삐쳐있지 말고 시험 들었다고 있지 말고 거기는 너희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일어나라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왜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임한 빛을 만민에게 다시 반사하는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고 누워있고 잠들어있고 삐쳐있고 시험 들어있지 말고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고 여러 인간적으로 세상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한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어 누워있고 잠들어있고 삐쳐있고 시험 들어있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야 되고 부지런히 싸워야 되고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전부 앉아있고 누워있어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시온에서 안일한 자가 되었어. 시온은 교회입니다. 시온에 왔다고 시온에서 안일한 자가 되어서 적당하게 대충 그저 믿는 신용만 하다가 인생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로 살지 말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잠들어있고 삐쳐있고 시험 들어있던 자리에서 회복하여 일어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아들이 28살인데 우리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제가 37살에 부산역 맞은편에 유명한 교회 오래된 교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어디 있냐면 부산역 맞은편 시장통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화장실을 어디로 오냐면 교회 화장실을 오는. 근데 자기들 평상시에 이렇게 라이벌 상인들끼리 째리고 막 기분 나빠하고 서로 사이 안 좋고 그러던 게 어디서 폭발하냐? 교회 화장실 앞에서 교회 마당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빨리 안 나오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욕도 하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우리 교회 화장실 앞에서 싸웁니다.
근데 이분들이 욕을 어느 정도 잘하냐 하면 욕을 2개, 3개, 4개를 꼬아가지고 이 뭐뭐하다 뭐뭐하니 이 뭐뭐 같은 뭐뭐야 그래서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예? 숫자 욕도 나오고요. 17보다 크고 19보다 작은 숫자 욕도 나오고요. 짐승욕 굉장히 자극적인 한 글자 짐승욕 이 학, 닭, 개, 소, 말 이 뭐 온갖 뭐 욕이 나오고요. 네 애미 그 자리에 없는 엄마 아빠까지 다 나오고요. 하여튼 이 시장 상인들이 이 100원짜리 하나에도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욕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오후에 우리 교회 마당에서 또 욕소리가 막 들리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뭐냐? 애들 목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 상인들이 욕하고 싸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웬 애들이 이렇게 욕을 하면서 싸울까 하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5, 6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2대1이면 싸우는 거고 3대1이면 싸우는 거지 5대1은 싸우는 걸까요?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걸까요? 일방적으로 맞겠죠. 5대1인데 뭘 싸우겠습니까? 예. 딱 보니까요. 이 녀석들이 우리 아들을 딱 멱살을 딱 잡고는 교회 벽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막 주먹 확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러면서 뭐 죽이니 뭐 묻어버리니 뭐 온갖 입에 남지도 못할 저주와 욕과 폭언을 하면서 우리 아들을 그냥 뭐 죽인다 이제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눈이 확 돌겠죠. 뛰어내리려고 딱 보니까 3층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뜯어 말려야 우리 아들 안 죽겠다 싶어서 계단으로 급한 마음으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남자 세계는 말이죠. 기준이 코피 한 방입니다. 아직 우리 아들이 코피도 한 방 안 났는데 아빠가 가가지고 막 뜯어 말리면 우리 아들 되게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단 내려가다가 말고 계단에 딱 숨어가지고 코피 한 방 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코피 한 방 나면 가서 뜯어 말리려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막 계속 뭐 죽이니 확 묻어버리니 확 그냥 이러면서 니 애비 그러면서 뭐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데 야 참 듣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5 녀석이 우리 아들 보고 이제 네 차례다. 니도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제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 걔네들이 딱 그러면서 전부 일발장전 딱 하고는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너는 이제 죽었어 이런 표정으로 딱 이렇게 이제 뭐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너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넌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최후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할지 너무 이 가슴이 막 조이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5 녀석을 씩 보더니 씩 웃더니 딱 한 단어를 말했는데 그 살벌하던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5 녀석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헐! 그러더니 불불이 흩어져 버렸어요. 상황 끝났어요. 야,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28살이 됐는데 제가 아직도 그때 15년 전에 우리 아들이 했던 그 한 단어를 제가 잊지 못해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하겠죠.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 궁금하시죠? 네. 오장로님 500원 안 주셔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그 살기등등한 주먹쥐고 이제 한마디만 잘못하면 반 죽인다고 탁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씩 웃더니 이러는 겁니다. 반사? 야, 저는 반사가 그렇게 위대한 말인지 몰랐어요. 나는 니네들하고 뇌 구조가 달라.
나는 니네들하고 입이 달라. 나는 니네들처럼 그렇게 욕하고 찌질하게 막 저주하고 막 포건하고 나는 그렇게 다 안 해. 나는 니네들이 쏟아낸 모든 쓰레기 같은 그 저주와 욕설 이런 거 전부 자동으로 다 반사. 야, 저는 반사가 그렇게 멋진 말인지 몰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신년 벽두에 새벽에 잠을 안 자면서까지 붕해를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냐 하면 여러분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삐쳐 있거나 시험 든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반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사야서 60장 전체인데 우리가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절을 읽었죠. 22절에 그렇게 시험 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을 경험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반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22절에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겠고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한글 성경에는 작은 자가 혹은 약한 자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최상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도 정확하게 최상급으로 번역을 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영어 문법에 보면 원급, 그리고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이 나오죠. 예. 원급은 뭐예요? good, 좋아. 그리고 비교급은 뭐예요? better, 더 좋아. 그리고 최상급은 뭐예요? best, 가장 좋아. 이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인데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22절에 그냥 한글로 그냥 작은 자, 약한 자 이렇게 된 게 원래 원문에는 최상급으로 가장 작은 자도 1000명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죄밖에 없는 존재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고 회복을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면 우리 중에 가장 못난 자, 지지리도 못난 자, 우리 중에 가장 어리석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우리 중에 참 세상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도 일당천의 전도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있죠. 때가 되면. 성경은 때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성경에 99% 등장하는 때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로노스. 이게 뭐냐면 영어의 이 chronicles, 이 연대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데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일들, 그냥 순서적으로 따라오는 시간들, 그게 연대기죠.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들, 늘 되풀이되는 일들, 그 가운데서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 순서적으로 뭐가 올 때 이제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의 1% 때에 관하여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카이로스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죠. 카이로 뒤에 스가 붙는 겁니다.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개입이 있는 기적이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예. 크로노스는 늘 반복되는 시간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 10시, 11시, 12시, 오후 1시, 2시, 3시 예? 늘 반복되는 결혼기념일, 늘 반복되는 생일, 늘 반복되는 1월달, 2월달, 3월달 예. 그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아침, 점심, 저녁 혹은 반복되는 1월달, 2월달, 3월달 반복되는 결혼기념일, 생일 반복되는 늘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등 두드려 주심과 개입과 간섭과 기적이 임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 내 인생의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시간을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카이로스. 저는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인생에 그냥 반복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한 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크로노스적인 부흥회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 흔들어 바꾸어버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게 카이로스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지난 1년 가까이 보았잖아요. 전혀 다른 두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개혁주의와 순복음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거는 거의 지구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순복음교단과 장로교단이 하나가 되어서 통합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여러분에게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개인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언약의 말씀 딱 붙들고 이제 복음 전하면 교회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서 돌아오고 교회가 이제 숫자적으로도 막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오장로님이 반복하면서 저보고 아주 소박한 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소원이 없고요. 우리 교회에 한 150명만 모이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예. 제가 뭐라 그랬냐, 장로님, 내년 요맘때가 딱 되면 그 소원이 바뀔걸요. 한 300명만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럼 한 1년 지나면 주여 500명만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오면 가장 작은 자도 천명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천도 왕이 되는 특급 비결 조금 몇 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가고 만나고 말하라. 뭐라고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전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구원받았다고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은 다 바깥에서 죽습니다. 교회는 신학적으로 모이는 교회 그리고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왜 모여야 됩니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기 위해서 교회는 날마다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동시에 날마다 흩어집니다. 왜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골리앗 이마 한가운데 박힌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흩어지는 교회, 나아가는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늘 모이기만 하고 예배만 드리지 한 번도 나가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예배와 전도의 균형을 이루면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돌아서서 복음 전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와 전도의 1대1의 밸런스를 위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는 5,000번 드렸는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나가는 교회여야 하고 이게 신학적으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펑션, 이 기능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당해요. 근데 열심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는데 그 다음 스텝이 next 스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죠.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우리 사자들은 갈기가 왜 이렇게 멋져요? 그거야 우리가 밀림의 왕이기 때문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앞발이 왜 이렇게 튼튼해요? 그거야 짐승들을 빨리 달려가서 잡아가지고 한 발로 낚아채기 위함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이빨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거야 낚아챈 짐승들을 한 입에 찢어 죽이기 위함이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새끼 사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동물은 우리 안에만 있어요? 동물은 우리 안에만 있는 사자처럼 세상에 갇혀버린 독수리 새끼처럼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지를 않는. 사자는 동굴 안에 있을 때 사자가 아니라 사자는 초보도로 달려야 사자인 겁니다. 호랑이는 우리 안에 있을 때 호랑이가 아니라 밀림으로 정글로 돌아다녀야 호랑이인 겁니다. 독수리는 새장 안에 있을 때 독수리가 아니고 창공을 날아야 독수리고. 그런데 이 복음의 야성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교회 안에만 앉아가지고 우리끼리만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에 겨워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모이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요. 개만 안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팔든지 잡든지. 그 개 안고 막 개하고 막 죽고 못 살고 막 개하고 속고 걸면서 매일 엄마한테 온다 이러면서 개하고 엄마 딸 관계 맺고 이런 건 우리 교회는 못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개 안고 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전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놀고 있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개하고 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고양이 안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복음을 말해요. 교회 바깥으로 달려가고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한 시간 내내 전화기 들고 온갖 쓰레기 같은 쉴 데 없는 말하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데 남자라고 하는 거는 저하고 우리 부목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부 여자인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시어머니 욕하고 시어머니 욕 억수로 많이 하고 시아버지 욕도 하고 결정적인 건 신랑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자기 새끼인데 애들 욕까지 하고. 이 정신 나간 아줌마들 며칠 모여가지고 막 씹는 재미로 사는 거야.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욕하고. 친정 이야기는 절대 안 해. 시아버지 시자 들어가면 막 저주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심지어 사랑해가 죽고 못 살아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 나쁜 놈 미친 놈과 그 새끼 막 이러면서 온갖 욕을 당하고 애 새끼들도 이러면서 애 새끼들도 막 그 인간 닮아가 막 더럽게 말하는 데 그래서 온갖 욕을 당하고 쉴 데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와버렸어. 아줌마 4명 모여가지고 온갖 칠데없는 소리. 복음을 말하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있어? 커피 한 잔 더 있어? 물티슈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디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젠틀하게 따뜻하게 막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복음의 핵폭탄을 그냥 던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속에 복음이 다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노는 입에 그러니까 뭐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그냥 복음의 핵폭탄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누가 여러분 보고 또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냐고 묻는 게 인사라 그랬잖아요. 어디 가냐 그러면 조용히 한마디 해주세요. 복음 폭탄 배달하러 가요. 복음의 핵폭탄 던지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딜리버리 맨이에요. 배달부예요. 배달부. 뭘 배달하냐? 폭탄 배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잘 몰라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럼 폭탄 배달하러 가요.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럼 무슨 폭탄을 배달하냐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복음의 핵폭탄. 당신을 살리는 핵폭탄. 세상 폭탄은 터지면 다 죽는데 복음의 핵폭탄은 터지면 터질수록 다 살리는 아주 신기한 폭탄이 있는데 폭탄 한 방 맞아보실래요? 그래서 폭탄 한 방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왕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나가고 만나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명은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왕의 명령은 뭐예요? 어명이죠. 그 어명에 관해서는 제가 첫째 날 마패까지 들고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합니다. 그 어명이 성경에 어떤 형태로 등장하냐 하면 가라 하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 하는 말씀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자그마치 1514번이나 반복되고 구약 성경에 1281번, 신약 성경에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반복됩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놀래주는 게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라 그랬죠.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어명이 신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몇 번이나 등장해요? 1514번. 구약 성경에 1281번, 신약 성경에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온 성경이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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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부터 시작된 가라 하시는 명령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파송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실제로는 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가라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학교에 가고 심지어 군대에 가고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 들고 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파송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세요. 목욕탕에 때만 밀러 가지 말고 때를 이루러 가야 되죠. 말 안 들을란가 모르겠네.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목욕탕에 때만 밀러 가지 말고 때를 이루러 가야 돼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어명을 잊어버렸어. 잊을 게 따로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 아빠가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부탁할게 좀 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한 방에 합니다. 뭐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뭐 싫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말을 1514번을 했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보통 사람은 3번도 하기 전에 폭발해버리죠.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그러고는 끝내버리죠. 폭발하죠. 그냥 밥상 날아가고, 막 그냥 주먹 날아가고, 욕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1514번이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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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우리가 안 가는 건 못 알아듣는 거. 아, 이게 아브라함을 보내는 소리구나. 아, 이게 야곱을 보내는 소리구나. 이게 요셉을 보내는 소리구나. 아,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소리구나. 이 예레미야를 보내는 소리구나 하고 전부 본질을 못 보는 겁니다. 아, 나를 보내는 소리구나 라고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막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보내는 소리 알겠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저를 보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파송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나만 쏙 빼놓고 이게 이제 적용, application, 적용력이 사람의 실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 10문제를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는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를 다 풀면 자동으로 이 실제 문제를 응용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뭘 들으면 아, 저 말이 무슨 말이구나 하고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514번이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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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보내니까 그게 내 보고 가라 하는 소리구나 그거를 못 알아듣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프노? 참 배고프네. 뭐 속에 거지가 들었는지 왜 이렇게 배고프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밥 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 1514번 좀 했는데 밥을 안 사주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1514번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밥만 먹으러 가고 옷만 갈아입으러 가고 잠만 자러 가면 그게 집입니까? 하숙집이지. 가정 아니에요. 하숙집이지. 그런 남편들 가끔 있더라고요. 잠만 자러 가고 옷만 갈아입으러 가고 밥만 먹으러 가고. 그걸 좀 듣기 싫은 말로 하면 집구석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게 하숙집이지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에 복음 전하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안 믿는 여러분의 자식들, 안 믿는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명 1514번씩이나 말씀하신 그 어명이 가라 하는 건데 안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어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을 걸 잊어야지. 금붕어가 웅변대회 나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사람 앞에서 이 금붕어 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니네들 나를 좁디 좁은 노함 속에 넣고 키우는 것까지는 이 마음씨 넓은 금붕어 오빠가 용서해 줄게. 오빠잖아. 그런데 니네들이 청소를 한번 제때 해줘봤어? 아니면 먹이를 한번 제때 줘봤어? 아니면 물을 한번 제때 갈아줘봤어? 근데 그것까지도 이 마음씨 넓은 금붕어 오빠가 용서해 줄게. 오빠잖아. 그런데 절대로 용서 못할 게 있어.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인지 죄 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내가 여기 나온 김에 이 말은 꼭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어? 니네들이 죄 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죄 봤냐? 그러다가 바로 끌려나는데. 왜 그래요? 3초 전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말이죠. 금붕어 기억력이 진짜 3초잖아. 우리가 금붕어 기억력도 아닌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300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514번이나 성경 전체에 도배를 하시면서 가라 가라 가라. 사업장에 돈만 벌러 가지 말고 복음 전하러 가고, 집에 밥만 먹으러 가지 말고 복음 전하러 가고, 아만 보러 가지 말고, 직장에 회사에 월급만 받아 먹으러 가지 말고 복음 전하러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왜 못하냐?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1514번이나 가라 하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살려주지.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만약에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아빠 집에 가기 전에 이거 꼭 해놔라 하고 한 10번 말했는데 안 했다. 그럼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빠가 그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몇 번이나 전화하고 카톡하고 엄마한테까지 둘러가지고 말해놓고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10번씩이나 부탁을 했는데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한 번, 두 번 말하면 다 들어요. 근데 우리는 1514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되도록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왕이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어명을 다시 깨우쳐서 집에 복음 전하러 가고, 직장에 복음 전하러 가고, 사업장에 복음 전하러 가고, 우리가 자꾸 사람을 만나러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문제투성인데 문제투성이 세상에 정답을 주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필요해요. 근데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답이 정답인 줄 알지. 그래서 나름의 답을 찾아서 헤매고, 나름의 답이 정답이면 좋겠는데 99.9%는 오답입니다. 그 오답이 정답으로
이렇게 헷갈리게 되고 그 오답을 정답으로 믿어버려요. 그러다가 그게 답이 아닌 줄 알면 우울증 걸려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죠. 사람들이 답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답을 줘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술 마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술독에 빠집니다. 주부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몇백만 명이 됩니다. 네. 문제를 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술은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싶으면 그거보다 더 센 거에 집착합니다. 그럼 마약하는 거죠.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답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는 거예요. 영육이 황폐하게 되고 전 재산을 날리죠. 제가 전도한 병원 원장 부인은 15억 이상 무당에게 구담해서 날리고 나니까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죠. 이미 단계가 심하게 올라간 겁니다. 무당 계속 불러다가 부닥거리하고 이러면 단계가 엄청 심한 겁니다. 근데 술로도 안 되고 춤바람도 놔보고 도박도 해보고 바람도 피워보고 안 되니까 마약했는데 마약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무당 불러다가 집 팔아가면서 땅 팔아가면서 부닥거리 했는데 영육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depression, 우울증이 와요. 그러면 사람이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고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여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그냥 뛰어내리거나 자살하고 인생을 끝내죠. 우리나라는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 하루에 42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1년에 15,000명이 자살로 죽는 아주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죽는 나라가 있는데 비율이 중요한 거죠. 비율이. 이제 자살과 교통사고로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비율을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교통사고율이 우리나라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에 5,000명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을 많이 하면 5,000명 미만으로 조금 줄어들다가 캠페인을 좀 세게 하고 벌금을 계속 막 걷어들이고 하면 또 조금 5,000명 미만으로 줄어들다가 우리나라는 해마다 이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한 5,000명 돼요. 근데 자살률이 교통사고 사망률 정도 되면 자살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자살률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좀 적으면 자살률 좀 괜찮은 거고 이제 많으면 좀 안 좋은 거고 보통 자살률은 교통사고 사망률 정도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자살로 15,000명이 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통사고 사망률의 몇 배? 3배. 이거는 자살이 좀 심한 정도가 아니라 자살공화국 정도 되는 겁니다. 하루에 42명씩, 1년에 15,000명씩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률보다 3배가 높은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답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게 핵노답이에요. 핵노답. 어쩌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문제는 너무 많은데 태산같이 폭풍해일같이 쓰나미같이 내 인생의 난공불락의 요새같이 나를 덮치는데 그 문제가 다양하고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데 핵노답이에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답을 찾아서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고 쾌락을 누려보기도 하고 막 마약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답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무당으로 다 부닥거리 했는데 그것도 답이 아니니까 우울증으로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답이 없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자, 정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답을 알려줄 책임이 답을 먼저 아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아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답을 찾아 오답이 답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답을 아는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답을 알려줘야 된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동생이 학교 갔다 와서 6학년짜리 형님에게 질문합니다. 형은 6학년이니까 1학년 문제 쉽게 풀 수 있지.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내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형이 뭔데? 그러니까 동생이 글쎄 우리 선생님이 북극과 남극에 사는 동물 5가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극곰과 펭귄밖에 모르겠어.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머리를 한 대 꽉 쥐어박더니 짜샤! 그것도 몰라?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을 건데 6학년짜리 수준, 형님 수준으로는 그게 정답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나름의 답을 찾아 그게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하며 살다가 그게 답이 아닌 줄 아니까 죽어버리는데, 자살해버리는데 우리가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소개해서 그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막아야 될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되라. 이 전문가라고 하는 단어는 21세기 최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가, 달인, 고수, 이거 전문가입니다.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혹은 10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리고 온 인류를 먹여 살릴 고수, 대가, 달인, 전문가가 필요하다. 근데 비단 세상에만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도가 가장 어려워지고 법적으로 전도를 못하게 하고 막 지금 이 정권은 완전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완전 사탄 정권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공생애를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공산주의를 막 추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악의 대한민국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서 전도를 막고 복음을 막고 하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문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학교 앞에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냐? 학교 시큐리티가 경비가 못하게 만들어요. 또 학교 앞에 전도하고 있으면 경찰차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냐고 그럽니다. 누가 신고합니다. 옛날에는 전부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디 가서 전도했어요? 학교 앞에. 지금 학교 앞에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흥미를 유발시키려고 더운데 막 고라니 탈, 막 곰 탈 막 쓰고 막 애들한테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저기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호돌이다! 그러더니 50m 도움닫기로 다다다다다다 달려와서 2단 옆차기로 그 호돌이 속에 들어있던 여집살인 갈비뼈가 다 나와버려요. 지금 전도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도하면 고발하고요.
이제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전도하면 영국처럼 미국처럼 캐나다처럼 수갑차고 잡혀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문가가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풀러 신학교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 있어요. 거기 가면 에디 깁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성장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교회 미래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50년 앞을 내다보고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기독교 역사에 획을 긋는 책 하나를 썼어요. 그게 영어로 Next Church인데요.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미래의 교회, 다음 세대의 교회 그렇게 되겠죠. 이 Next Church는 교회가 당면할 30년 후, 50년 후 미래 교회의 9가지 트렌드, 이 경향, 동향을 이렇게 예측하고 쓴 교회 미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10분의 9는 아주 암울합니다. 뭐냐?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에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할 것. 뭐냐? 다음 세대가 다 떠나가 버리고 청년들을 다 떠나가 버리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회 안에 전부 할머니들만 앉아 있는데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 교회 문 닫는다. 이게 그 책의 10분의 9입니다. 네. 그러면 문 안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이 에디 깁스 교수가 나머지 10분의 1을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초대교회의 전도를 본받는 수밖에 답이 없다. 그러면 초대교회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본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every member evangelism. 전 성도가 전도하고.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aggressive evangelism. 공격적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도 다음 세대 냉장고도 하고 돈 많이 들어도 리모델링 하면서 몇 배로 들어도 도서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않고 오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들의 팔을 비틀어서 교회로 데려와서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못하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 전문가들이 나와요. 지금 어린이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게임에 미쳐있고 이 청소년들이 지금 일탈을 하고 난립니다. 10대들이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10대들이 난립니다. 지금 애들이 애를 낳는 거죠.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아를 낳는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미쳐 날뜁니다. 이런 가운데 이 통제 안 되는 게임에 미쳐있고 세상 쾌락에 미쳐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10대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앞날이 불안정하고 책은 안 읽는데 취직은 하고 싶은 우리의 대학 청년들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젊은 우리 30, 40대, 50대들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실버 세대들 할 것인가? 교회는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들이 나오지 않으면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 깁스 교수의 책을 보면 앞으로 미래 교회는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다 문 닫습니다. 기독교 없어집니다. 교회는 희귀 보호종이 됩니다. 없어져요. 왜냐?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다 노인 세대만 있으니까 이분들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교회 다 매물이 나오고 다 그냥 건물 그냥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아니면 팔리거나 아니면 유럽처럼 술집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요.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 전략을 짜고 오게 만들고 나가서 데려오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향한 전략들이 있고 물질을 투자하고 해야 된다. 제가 가보니까 전부 할머니만 앉아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니까 수억 원을 모아놨는데 한 번도 장학금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아우들이 없는데 무슨 장학금? 그래서 제가 그 돈 다 써버렸습니다. 전도 회원만 등록금 다 대주고 그냥 막 그 돈 다 쓰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만 수백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럼 그 돈 꼴랑 몇 억하고 수백 명 청년 대학생하고 뭐가 더 소중해요? 청년 수백 명이 소중하죠. 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전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이 떠지고 세계적인 인물로 준비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영어 예배를 만들어서 막 훈련을 시켰더니 주변에 사는 외국인들까지 다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학사관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부산으로 유학 오는 아이들이 학교 기숙사 떨어지면 부모들이 몇십만 원씩 부담해가지고 원룸에 살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아파트 몇 채 다 전세 얻어가지고 돈 많은 장로님, 권사님한테 장로님 1억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전세금 걸어놓으면 뭐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 넣어놔봤자 이자도 없으니까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1억 빌려가지고 아파트 다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부산에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들에게 학사를 줬단 말이죠. 남학생 4명, 여학생 8명, 12명으로 시작했는데 12명 때문에 자기 고향에 전화해가지고 선배, 후배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야, 이 교회 진짜 굉장한 교회야 해가지고 12명 때문에 온 아이들이 한 200명 됩니다. 그러면서 200명이 300명 되고 300명이 400명 되고 400명이 500명 되고 600명 되고 하면서 할머니 숫자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스트래티지 전략이라고. 교회는 전도 전략을 짜야 하고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 아니고 교회가 자꾸 어떻게 세상으로 공격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오게 아예 만들 것인지 자꾸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전략을 짜요. 아이고 저 냉장고에 지금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아이스크림을 누가 채울 거냐? 그런 소리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네. 저것 때문에 학생들, 청년들, 애들이 막 몰려올 수 있어요. 아이고 저 공간을 왜 지금 바깥으로 막 작은 도서관 해가지고 내주냐? 저것 때문에 이 동네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전략을 짜고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 막 전도하고 피켓 들고 나가고 피켓 들고 전도하면서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전국에서 부산에 발령받아 오거나 이사와서 좋은 교회 찾는데 뭐 버스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걸어가는데 막 온 교회가 나와서 피켓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니까 야 저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등록하고 불신자도 전도받아서 오지만 사명자 진짜 일꾼 알짜배기들이 부산에 왔다가 피켓 전도하는 거 보고 저 교회다 그러고는 등록. 여러분이 요란하게 막 이 마지막 때에 자꾸 전략을 짜서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새벽을 깨고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대로 일당천의 비결 전도왕이 되는 그 비결들을 살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왕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일당천의 최고의 전도 전략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만들든지 나가서 그들을 데려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 집회 가운데 온 성도들이 나와서 전도왕을 만드는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전도장을 짓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